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여절이 사무엘상서 26장 25절이었는데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반드시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 전도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들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안 하셨어요? 제가 긴장했나요? 예, 우리가 지난 이렇게 6월 1일부터 21일 저녁 또 토요일 새벽에는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서 말씀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이렇게 절묘하게 맞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부분, 사울과 다윗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나 우리 교회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천단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천단은광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다 이 말씀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신들 모임 가운데에 서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신들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그 신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에는 만신전이 있어가지고 막 신들이 서로 재판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다른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법조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그들이 신적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복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판사가 하잖아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따져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죄로 확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를 구하는데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없으니 정말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판관들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이 재판을 하고 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고대사에서.
그러니까 그 왕, 재판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소환을 해서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재판장들을 왜 불렀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아주 그냥 썩어버렸어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 말은 주저앉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주저앉아요. 나라가 주저앉아요. 망해가요. 가정이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하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그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나라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비난하냐면 정치인을 비난합니다. 대통령 누구야?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든 언론이 문제고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문제인가? 재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에서 공의롭게 판단한다면 그 사회는 기강이 세워져 갑니다. 함부로 언론이 거짓말을 떠들 수가 없죠. 법으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없죠. 힘 있다고 거짓말하고. 왜? 법이 바로 서 있으면 그걸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를 소환한 것 아니고 교육자를 소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백성들 전부를 소환한 게 아니라 누구를 소환하냐면 재판하는 사람들. 너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재판을 하는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악인 힘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낯을 알고 있어요. 얼굴을 안단 말입니다. 얼굴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있고 학맥이 있고 자기들끼리 줄이 있는데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편이면 봐주는 것입니다. 낯을 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판자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악인의 다 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분노에 찬 그러한 음성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지니라 하시도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오직 판단의 근거가 공의여야 합니다. 공의. 가난하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돼요. 공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명령하는 거죠. 준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이 재판관들이 신이라고 처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6절에 너희는, 재판하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딱 이 본문입니다.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들, 신과 같은 존재, 지존자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무너지게도 만들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지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군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 정의를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곧 심판하는 역할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바른 학생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고, 바른 회사원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바른 사업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세상이 썩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의회는 거기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 것은 장로, 목사 다 포함해서 집사, 권사 세우는 일은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세웠으니까 결제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일꾼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으세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다면 여러분 소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름받지 않은 거예요. 일꾼으로. 만약 그런 여러분을 세운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자질이 있나 없냐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세우신 일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지혜가 누구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 임했는지 그것을 내가 살펴서 그분을 우리가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표를 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중지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중지가 보여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과 같이 인간적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선택을 해요. 낯을 봐줍니다. 가족이니까 다른 거 보자. 가족이니까. 아니면 나하고 친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뽑지 않으면 교회 나가버리니까,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사람 뽑으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탄식한다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흑암 중에 다니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누구 책임인가? 바로 네 책임이라는 것이. 네가 그때 인간적으로 내가 선택한 종이 아닌데 너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그 모든 고통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또한 자신이 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82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정말 축제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일꾼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만약 너희가 잘못하면 사람처럼 죽는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하고 공동회의 하는 것은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리예요. 명예욕을 실현하는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자기의 그러한 정치적인 욕망,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분명히 소명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선거는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첨다은광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일꾼을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